좀 배경 지식. 자,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네? 네,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 누가의 원래 발음은 루카스 또는 룩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루카스나 룩스라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 총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조도 측정할 때 빛의 그 조도 있죠.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 조도 측정할 때 그거를 룩스라고 하죠. 그 룩스. 그래서 루카스나 룩스, 뭐 루스나 뭐 루시,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빛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배경 지식, 누가에 대한 배경 지식.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슨 책과 무슨 책일까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죠. 데오빌로에서 데오는 theos라는 하나님, 신이란 뜻이고요. 빌로, 이거는 필로스, 사랑이란 뜻도 있고 친구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되겠죠.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오빌로.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누가는 그런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체를 살펴볼 때 누가도 사회적으로 교양 있고 높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올까요?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몇 번 나왔죠? 6번,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몇 번 나올까요? 누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4번? 아주 가까웠어요. 3번 나옵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총 3번 나오는데 그 3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와 있죠. 자, 뒤로 좀 넘겨서 빌레몬서 24절, 히브리서 앞에 있죠. 빌레몬서, 히브리서.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 24절 352쪽입니다. 신약성경 352쪽. 빌레몬서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누가가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앞으로 넘겨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집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구절 전부를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 3개의 구절만 가지고는 누가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알 수가 없겠죠. 한번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누가는 어떤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또 누가는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 어떻게 교제하는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에요. 누가는 위대한 역사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필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 및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필요했었는데 그 일에 바로 자신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는 지금도 자신이 남긴 그 기록들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쵸? 대단하죠?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 것 같죠. 네, 그런데 아닙니다. 책의 권수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물론 훨씬 더 많은 책들을 기록했지만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총 2158절. 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전체를 합친 절수는 2032절.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절수가 바울 서신 전체를 합친 절수보다 126절이 더 많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을 남겼어요. 우리 모두가 다 누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인데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떠날 수도 있고, 집이나 건물 또는 땅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표창장이나 훈장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죠.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물려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올바른 행실, 믿음의 본,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처럼요. 두 번째로 누가는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 또 다시 복습합니다. 복음 전도는 교제와 어떤 관계가 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 근데 그 교제에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교제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라고요? 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교제라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청하는 이 복음 전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가의 행적을 지금 찾아볼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누구랑 누구가 떠나죠? 바울과 신라가 떠나요. 바울과 신라가. 그러다가 이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누구가 합류할까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자, 그러면 이제 선교팀이 총 몇 명이 됐어요? 2차 선교여행 팀이
바울, 실라, 지금 누가 합류했어요? 디모데 합류했어요. 3명이에요. 자, 16장 6절로 갑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요. 자, 이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죠.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 3명이 지금까지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구가로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를 했을까요?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같이 1인칭으로 합류가 된 거죠. 누가가 합류를 한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했어요? 누가가 합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을 거고, 이때 아마도 누가가 구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구원받은 즉시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바울 선교팀을 따라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라고 그냥 단순하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라는 말 속에 얼마나 엄청난 헌신이 생략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례에서 선교를 따라 나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누가의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상 드로아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병원이 엄청나게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을 문을 닫고, 잠깐 닫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처분을 하고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배를 타고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여행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몇 명이 돼요? 4명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선교팀이었는데 이제 누가가 합류함으로써 의료 선교팀이 됐어요. 그래서 1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어디에 가게 됩니까? 자,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러요?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팀에 함께해서 빌립보, 이게 마게도냐를 가리키는 거고 유럽 땅으로 간 거예요. 아시아 땅에서.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어떤 자매님을 만나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구원을 받죠. 그 집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자매님 가정이 빌립보 교회에 더해지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17절 18절에. 그죠?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아마 귀신이 나간 다음에 고침을 받은 후에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더해졌겠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쫓아내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우리가 손해가 났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누구를 또 구원하시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에 더해지죠. 성도로. 그렇죠? 놀랍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어떻게 했어요? 간이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그럼 누가 남았죠? 빌립보 교회. 아까 4명이었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인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갔어. 그럼 누가 남았어요? 누가와 디모데가 남죠. 그죠? 누가와 디모데가 남았는데 17장에 보면 17장 14절을 볼게요.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의 전도가 나오는데 17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거기가 어디냐면 이 10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베레아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베레아에 머물렀다는 것은 빌립보에 같이 누가랑 남아 있다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왔다는 거죠. 베레아까지. 자, 그러면 한 사람 계속 빌립보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혼자 빌립보에 남았어요. 누가가 혼자 남아서 이제 막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믿을만 하니까 이 일을 맡겼겠죠. 사도 바울이 누가 형제님하고 헤어질 때 그랬겠죠. 누가 형제님 미안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제님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이제 갓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세요. 누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형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빌립보에 남아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겠습니다. 형제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고 있겠습니다. 자, 누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 또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1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하면서 막 자랑을 아주 칭찬하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돼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낸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홀로 남아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돌봤던 사람 누구죠? 누가. 근데 자기에 대해서 한 말도 안 쓰죠. 누가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세 번째, 누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 사역을 할 때 도왔는데도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섬기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저는 이제 남원 서문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남원 서문교회 역사를 제가 기록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그 역사에 내 이름을, 김화령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기록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겼어,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나보고 쓰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 몇 번 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죠. 내 이름을 칭찬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대표적인 역사서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로 우리는 겨우겨우 누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에요. 본인이 행했던 사역들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누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전에 찾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아까 19장에 나와 있던 에베소에서의 폭동이 그쳤어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아까 마게도냐의 대표 도시이자 첫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요? 빌립보겠죠. 자, 그럼 빌립보의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 빌립보에 가요. 아까 몇 장에서 헤어졌어요? 네? 16장에서 위로하고 가니라 해가지고 16장 끝에서 헤어졌죠. 그리고 몇 장에서 만나요? 20장에서 만납니다. 자, 빌립보의 그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의 대표 도시인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오랜만에 만났을까요? 누가 형제님을 만났겠죠. 그동안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형제님이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2차 여행 시작 무렵 헤어져서 3차 여행에서 에베소 전도를 모두 마치고 약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마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바울 형제님과 누가 형제님이 만나는 순간 감격에 포옹을 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즉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짧은 한 줄이 실제로는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1년 넘게 마게도냐에 있다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간 건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갔다고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뭐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계속 쉬고 있었을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미 세워져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 위쪽 지역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무슨 지역이 있었다? 일루리곤이 있었다고 그랬죠. 달마디아라고도 부르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죠. 알바니아 지역. 자,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로마서를 언제 어디서 썼냐면 사도행전 20장 3절 헬라에 이르러, 즉 고린도, 아가야가 있는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쓴 거거든요. 이 석 달 동안 거기다가 저는 밑줄을 치고 로마서 기록 이렇게 써놨어요. AD 57년.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 밑줄 치고 고린도 후서 기록 AD 56년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때 이 성경들을 기록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쓰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복음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일루리곤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디까지입니다. 어디까지라고요? 일루리곤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로마를 복음의 전초 기조로 삼아서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루리곤이 현재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인데 달마디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도는 어디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고, 그 말이 여기입니다. 이 일루리곤으로 보낸 거예요. 이때 교회를 세웠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2차 투옥 때 죽음을 앞두고 디도를 어디로 보내요? 이 일루리곤으로 보낸 거예요. 달마디아로 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루리곤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가장 힘껏 도왔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일루리곤이 어느 지역 옆이랬죠? 마게도냐 위쪽 지역이랬죠. 일루리곤 사역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도왔을 거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써 도왔던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돌아보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가 이 일루리곤 사역을 도왔겠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자기가 한 이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겸손히 조용히 섬기죠.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러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름답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지? 그리고 그 일에서 손을 떼버리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 일에서 뭐해? 이러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가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네 번째, 누가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의료적인 필요들을 돌봅니다. 진정한 교제죠.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라는 말은 지금 빌립보에서 이제 6년 만에 만났죠. 그리고 함께 있었죠. 1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를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누구도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헌감을 전달하는 그 일에 누가도 함께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바로 붙잡혀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고 2년간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구금이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누가가 지금 함께 따라가는데 누가는 뭘 했을까요? 누가는 물론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가이사랴로 구금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가 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에? 없어요. 그럼 그 2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죠? 1장부터 쭉 소개되는 걸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나도 조사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 바로 누가가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증인들을 만나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아마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모친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을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막 잃어버리잖아요. 성전에서.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말을 적었어요. 누가가. 그 말은 누구를 인터뷰했어요. 누가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걸 적은 거죠. 증인들을 만나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는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로마로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될 때도 누가가 함께합니다. 27장으로 가볼게요. 27장 1절.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 주어가 뭐로 돼 있어요? 우리가라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이제 호송이 돼서 가는데 거기에 누구가 함께 가고 있어요? 네, 누가가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로마까지 순조롭게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죄수로 결박되어 가게 하시고 또 중간에 뭘 만나게 하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세요. 평탄하게 못 가요. 하나님 이상하시죠. 아무튼 풍랑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면 14절에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풍랑이 일어난 지 이튿날 2일째 되는 때에 뭘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짐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여러 화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배에 화물들을 버렸어요. 자, 19절 사흘째 되는 날, 풍랑 만잠 지 3일째 되는 날에 뭘 버렸어요? 이제 배의 기구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짐을 버렸고, 짐을 버려도 안 되니까 이제 뭘 버렸어요? 이제는 배의 기구들, 배에 여러 침구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항해에 필요한 배의 여러 보조 기구들을 버린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자, 이거 기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만나면 우린 정신 없을 텐데 누가 그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27절 보세요.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날짜 세고 있죠. 14일째 풍랑 만난 지 14일째 그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시간도 적고 있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쓰고 있죠. 바다에서 우리 풍랑 만나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야, 우리가 배의 기구들을 언제 버렸지? 둘째 날이었나 셋째 날이었나 헷갈리네 그러겠죠. 누가는 옆에서 딱 듣다가 잠깐만 노트 좀 볼게. 셋째 날에 버렸네. 배의 기구는 셋째 날에 버렸고요, 화물은 둘째 날에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누가는 보통 죽게 될 상황이면 다 필요 없다고 내던지고 다 포기해버리는데 누가는 침착하게 꾸준히 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배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깨지죠. 그리고 헤엄쳐서 나오죠. 아마 헤엄쳐 나오면서도 자신이 기록한 그 기록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에 묵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을 거고 물에서 나와서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이 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61세에서 62세 정도. 이때 1차 투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집에서 못 나가는 거죠. 이때도 사도 바울 옆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옆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투옥된 기간 동안 쓴 서신들을 무슨 서신이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가택연금 1차 투옥 때 쓰였던 서신 4권. 어떤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맨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그 중에 2권에서 누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맞나요? 네.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회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면 전국의 일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중한 질병에 걸린 일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가 몸의 중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도 때로 중한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사도 바울을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해 주었을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의료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의술을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기에 얻어진 칭호죠. 우리의 직업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원에 가면 사랑을 받는 요리사 누구누구 자매님이 계십니다. 사랑을 받는 기술자 누구누구 형제님이 계십니다. 딱 얘기하면 성도님 다 알아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는 기술자 누구누구 하면 딱 바로 알아요. 그런 분들 있죠,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은 2년간 1차 투옥 후에 4년간 풀려납니다. 63세에서 66세까지. 이때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꿈꿔왔던 스페인 선교를 실현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러다가 다시 붙잡혀서 2차 투옥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 67세.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누구? 네로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던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뭘까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죠. 그 편지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에 누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이 외로울 때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누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어요.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20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4세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성된 동역자죠. 동역도 어떤 면에서는 교제죠. 그죠? 동역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함께 일하면서 그 동역자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게 이게 교제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 누가의 행적을, 참 누가가 너무 겸손해서 자기의 행적을 기록을 너무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막 깊이 파고들어서 막 뜯어서 봐야만 행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어떻게 교제했는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누가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 두 번째, 복음에 헌신한 사람. 세 번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겸손한 사람. 네 번째, 충성스러운 동역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누가의 삶을 본받는, 누가와 같이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